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나왔습니다. 애굽 땅. 저 애굽은 바로 왕이 지배하는 곳이죠. 바로 왕. 그 바로 왕이 누굽니까? 직접 바로 대비할 수는 없지만 성경의 이 정언들로서 볼 때에 이 바로 왕은 마귀에 해당합니다. 마귀, 영적으로, 비유적으로 마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왔다는 것은 그래서 마귀의 손을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마귀 손. 이런 마귀가 있고 마귀 손을 벗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귀신의 손을 벗어나는 거예요. 귀신의 손을.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는 것이 귀신 손 벗어나는 거예요. 이런 거 모르면요. 아주 하나님 쉽게 섬기고 또 가가지고 막 점치고 막 무당한 택하고 막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그런 분 없으시죠? 저 모르게. 저는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야, 너 그러면 네 믿음 가짜 되는데 주님이 딱 그러셔요. 확실한 믿음이 애굽의 손을 완전히 벗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 벗어나려고 고백하고 벗어나려고 하면 벗어나 버립니다. 어떻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자녀의 권세 주셨으니 아멘. 내가 영접하면 자녀의 권세 받습니다. 아멘. 바로의 손 벗어나려면 나와버리면 됩니다. 어디서요? 애굽에서 나오면 됩니다. 아멘. 애굽에서 나오면 돼요. 뭐 그게 문제입니까? 나와버리면 끝나는데요. 머물러 있을 필요 뭐 있습니까? 마귀 종이라는데 하나님 자녀로 나와버리면 되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자유, 그런 축복,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이 뭐 이런저런 게 굴레에 매여가지고 엉어리지고 그러지 말아요. 주님께로 나와버리면 끝나버립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백성이 돼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큰 억압을 하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고 어떻게 이 바로의 손을 벗어날 수 있겠나? 430년을 그 올무에 붙들려 있었는데 어떻게 거기서 벗어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순식간에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바로 거꾸로지고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임하면 못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좀 잘해요. 봄도 됐는데. 아멘. 그래요. 말씀 안 전해버려요. 아멘 안 하면. 크게 해야 힘도 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상상이나 누가 상상을 하겠어요. 저 애굽에서 나올 수 있으리라 어떻게 그걸 상상이나 하겠어요. 상상이나. 바로 왕이 딱 잡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를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딱 오니까 어떻게 해요?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역사가. 자, 그런데 저들이 애굽을 저렇게 나왔을 때 애굽을 나오면 이제 뭐 하면 되죠? 애굽을 나오고 나면 이제 뭐 하죠? 뭘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오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저들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서 이들의 길을 이제 인도해 가십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걸음을요, 그냥 애굽 나왔다, 이게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믿음의 걸음, 진짜 애굽을 나온 것의 영광스러움과 축복이 뭔가를 알려면 이제 뭘 받아야 되는가 하면 이 인도하심이라는 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도하심. 인도하심이라는 것 안에 들어가야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와, 애굽을 나오고 하나님 따라가는 게, 하나님 모시고 가는 게 이거 이 보통 축복이 아니구나. 그때부터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거 알려주시려고 애굽을 나오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셔요? 인도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도하심. 애굽에서 안 나오면 어떡할까요? 인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인도도. 애굽에서 나오면 그때부터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인도. 하나님께서 애굽 나온 그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고 보호해 가십니다.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보고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모세가 뒤안길을 돌아보면서 광야 이제 다 지나온 2세대들을 향하여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그분은 누구냐? 너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애굽에서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신 분이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셔서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모세의 이 고백이 가짜 고백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도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우리가 믿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편성하여 우리 자신을 여기에 씻기만 그냥 하면 됩니다.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를 때 돛담배 물 흐르는데 딱 그냥 띄우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물 가는 대로 배는 가버리는 거예요. 물 가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줄을 확실히 믿고 그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씻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해 지나면 한 해 나이가 더 먹잖아요. 안 먹고 싶어도 먹잖아요. 겨울 지나고 나니까 봄이 오잖아요. 그렇죠? 오잖아요. 봄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버티고 그럼 뭐한테 버텨요? 아이고 뭐 한 해 지나면은 아이고 한 살 먹겠구나, 새 알 하나 더 먹으면 되는 것이고, 겨울 지나면 봄이 오면은 봄이 오는구나, 그것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편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니 그냥 거기에 내가 내 의지로 거기서 돌아서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편성하여 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나, 아이고 이거 내일 어떻게 되지, 아이고 건강이 문제가 되는데, 아이고 이 직장 생활 골머리가 아픈데, 아이고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을 못하겠는데. 내가 감당 못하니까 예수님 믿은 거예요. 내가 감당 못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감당 못하니까 오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 고민해요? 내가 감당 못하니까 나의 하나님께 예배하니 나의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 신앙은 그렇게 가지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히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지금 인도하여 가신다. 이것을 믿고 나를 맡기면 그때부터 자유 역사합니다. 자유. 그러면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언제부터요? 인정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지 말라. 그러면 지도하시는 것도 너는 못 보고 지도도 못 받을 것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지도해 주실 것이라. 아멘. 너무너무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도 보고 많은 사람에게서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한 말씀 듣고도 눈을 부릅뜨고 정확하게 딱 믿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그냥 오른쪽으로 흘러가고 왼쪽으로 그냥 흘려버리고 이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믿고 그냥 어느 정도로 그냥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인도 못 받는 거예요. 인도 못 받아요.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려도 뭐 제대로 드리고 드렸다 할 정도로 드리고, 헌신을 해도 뭐 주님께 진짜 드려졌다 할 정도로 드리고, 주님이 나를 기뻐해 준다 뭐 그렇게 나와줘야지. 이건 뭐 뜨뜻미지근해가지고 이거 찹지도 더우지도 않고 이런 모양이면요, 이거 내 영혼이 힘들어지고 말아요. 그렇게 되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는 딱 부러진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을 그러면 인도하실까요? 애굽 나오자마자 바로 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해 가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인도하시느냐? 하나님 백성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따라 나온 거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려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멘. 부모가 자녀를 그냥 막 나만 놓고 그냥 내버려 둡니까?
먹일 거 먹이고 입힐 거 입히고 가르쳐줄 거 가르쳐주고 때로는 회초리도 들고. 왜 그렇게 하죠? 할 수 있으면 힘 닿는 데까지 인생 책임져 주려고 그런 거예요. 실패하지 말라고. 그렇죠? 인생 책임져 주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막 이제 애굽 나오면서부터 자기 막 간섭하셔요. 함부로 못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못 가요. 막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막 요리로 가야지 쫓아가고 저리로 가야지 쫓아가고 못 가요. 그리로 쫓아가면 막 어떻게든지 잡아 끄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 키울 때 어떻게 해요? 갓난아기 때 아이고 애기 키우면서 아이고 얘가 이제 조금만 걷기만 했으면 좋겠다. 아이고 말도 못하고 그냥 이래갖고 울고 그냥 맨날 한다는 게 우는 것밖에 할 줄 모르고 똥이나 질질 싸고 아이고 내가 이거 똥 치우려고 애 낳나. 그런데 나중에 걷기 시작해봐요. 그때 되면 이제 무슨 생각 들어요? 아이고 얘가 누워 있었을 때가 더 낫다. 이건 뭐 쫓아다닌 거 이거 언제 이거 잡아로 다니고 아이고 다리 아이고 허리야. 어쩌면 이리 도망을 잘 다니는지 말이죠. 그 막 아무데나 가거든요. 지금 어느 길이 좋은 길이고 어느 길인지 바른 길인지를 모르고 막 아무데나 쫓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막 또 잡아로 다녀야 되는 거. 왜요? 다치면 안 되니까. 부모가 다치면 안 되니까 인도해 가려고. 그리 가면 안 돼 잡아오고 저리 가면 안 돼 잡아오고 그거는 입에 넣지 마 잡아오고 그러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왜 인도해 가시려냐? 내 인생 책임져 주려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왜 나타나냐? 내 인생 책임져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인생 책임져 주려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과 내가 내 인생 책임지는 것과 어느 것이 여러분 더 낫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책임져 주시는 것이 낫지요. 그렇지요? 안 믿잖아요. 안 믿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 훨씬 낫지요.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낫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허다하게 그렇게 합니다. 내가 나를 인도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허다하게.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 순종 잘 안 하잖아요. 하나님을 잘 안 믿잖아요. 하나님이 만일에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진짜 더 낫다고 진짜로 여긴다면 그 인도받으려고 죽을 둥 살 둥 걸어갈 거예요. 아마 우리는. 그렇죠? 죽을 둥 살 둥 할 거예요. 그런데 죽을 둥 살 둥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인도보다 내 인도가 더 나으니까. 사실상 그렇게 생각하는 면이 많은 거예요. 오늘 이거 완전히 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모시고 내 인생 맡기고 주님께 내 인생 올인하면서 걸어가는 인생인데 무모한데 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거 걷어내버려야 돼요. 주님의 인도받으면 이것으로 충분하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안에 딱 걸어가면 그것으로 된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왜 애굽에서 이들을 바로의 그늘에서 이들을 끄집어냈느냐? 주님 그분 한 분의 은혜 속에 인도받고 걸어가면 바로의 그늘보다 비교할 수 없이 나은 줄로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주님이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려고 이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끄집어내어 주시려고 그러고 이스라엘도 거기에 응답하여 그래서 따라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주님의 인도함 받아 가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풍성한 길이라는 거 이거요 간단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간단하게 체험할 수 있느냐? 그냥 어느 날 하루 그냥 시간 내 가지고요 아침부터 잘 때까지 성경 읽어보세요. 아침부터 일어나고 잘 때까지 그냥 딴 생각하지 말고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밥 먹는 거 빼고 그냥 앉아가지고 성경만 생각하고 성경만 읽어보세요. 그날이 딱 지나고 나면 일주일이 달라져 버려요. 일주일이. 심령이 달라져 버립니다. 심령이. 또 다른 거 볼까요? 그냥 하루 또 시간 내가지고요. 그냥 하나님께 짐 싸가지고 그냥 기도하러 교회 와보세요. 그냥 하루 앉아가지고 딴 거 하지 말고 그냥 막 잠이 오든지 어쩌든지 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찬송하면서 기도하면 그것만 그냥 하루 딱 해보세요. 완전 달라져 버립니다. 영혼이 뭔가가 달라져 버려요. 기쁨이 찾아옵니다. 뭔가 삶에서 뭔가가 회복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역사가.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 앞으로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거 체험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고정시켜 놓고 딱 어느 시간을 정하고 드려보세요. 완전히 거기에서 샘이 솟아나 버립니다. 아멘.
응답 바로 받습니다, 여러분. 다시 봅시다. 응답 바로 받는다. 성경 보면, 기도하면 바로 나타난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 해서 그렇지. 그거 하면 바로 되는 거예요. 고기가 많은데 그냥 가가지고 이거 족대 그냥 탁 대면은 고기 잡아 올리는 거예요. 고기 잡아 올려요. 그냥 낚싯줄 딱 들이키면 그냥 고기 물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보면, 기도하면은 거기에 내 시간을 들여버리면, 내 마음을 들여버리면 응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멘. 그렇게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되지만 그거 하면 돼버려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이거 암송해야 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아버지이신데 아들과 함께 어찌 다른 거 안 주시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약속입니다. 우리 이 말씀 진짜 깊이 좀 묵상해야 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아버지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찌 좋은 거 안 주시겠느냐. 어찌 좋은 것 안 주시겠느냐. 마태복음 10장 30절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이 약속 다 붙들고요. 이거 자꾸 믿어지지가 않으면 또 펴놓고 읽고 또 펴놓고 읽고 읽기 또 펴기 귀찮으면 그래서 외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외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느니라. 얼마나 내 인생 일거수일투족 세부적인 것까지 다 알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계시니 하나님 의지하여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필요해요. 우리한테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내 인생을 인도해 가는 것이나 다른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게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잖아요. 인도함을 받아서 이렇게 가는데 어떤 상황에 직면했습니까? 10절 말씀 보십시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자손들이 자기들의 뒤를 잃은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섰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애국 군대가 군사들이 막 쫓아오네요. 앞에는 홍해가 딱 있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막 쫓아오죠. 이제 이 상황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거 이제 완전 두려워지고 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애국 나온 지 얼마 됐다고?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애국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어떤 면에서 초신자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런데 이 마음인데 앞에는 땅 가로막혀 있죠. 뒤에는 나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쫓아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군사가 바로 왕이 쫓아올 때 나 살리려고 오겠어요? 죽이려고 쫓아오든지 또 노예로 잡아가려고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막 이 초신자의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괜히 믿었어. 아이고 괜히 나왔어. 막 좀 막 불편한 게 있더라도 그냥 바로 왕 밑에 있으면 그래도 막 목숨이라도 건질 건데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막 후회와 원망과 두려움과 막 이런 것들이 막 엄습해 오는 거예요.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애굽 광야에서 누가 죽는다 그러대요. 광야에서 자기들이 죽는다고 하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 들이신다고 그랬는데 자기들이 죽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왕에게 이게 있는 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면서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응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지만 이게 이상합니까?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실상 이게 어떤 면에서 상당히 일리가 있고 당연한 겁니다. 아니, 거기서 애굽에서 벗어나와갖고 이제 뭔가 잘 풀릴란가 하고 하나님 은혜 의지하여 할렐루야 찬송하며 갔는데 다음날 부도 딱 나버렸어요. 어디 뭐 사방이 가로막혀 어떻게 할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면 신자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이거 괜히 믿었나 보다. 이거 뭐가 부정이 탔나 보다. 뭐 이런 생각 들지 않겠냔 말이죠. 여러분, 신자의 걸음 속에 이런 종류들이 부지기수로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과 그 인도하심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나에게 생명 안에서 풍성하게 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깜빡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순간 자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빠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렇지만 우리가 이 내용을 아니까 이제 이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룻밤 사이에 이게 다 지나가는 거야. 하룻밤 사이에 막 이래갖고 막 우리를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는 것이 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며 막 모세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이렇게 했다가 조금 이제 하룻밤 지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막 찬송하면서 막 하나님이 우리를 막 이렇게 했다고. 이제 이거 한 장 넘어가면요, 이거 누굽니까? 미리암의 찬송이 막 나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막 춤추고 막 찬송이 막 나와요. 왜요? 하나님이 홍해 갈라가지고 건너부르게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는 지금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뒤에서 지금 외국 군대가 쫓아와서 우리는 그 사이에 샌드위치가 되고 어쩌면 우리는 다 죽든지 포로로 우리는 이 노예로 잡혀가든지 우리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얇은 지각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볼 때 잠깐 볼 때는 이게 죽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완전히 생명길이었던 거예요. 완전히 생명길.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홍해를 바라보고 뒤에 애국 군대를 보면서 벌벌 떨고 마는 거예요. 벌벌 떨고. 그렇게 맨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요, 예수님 처음 영접하고 어린 시절에 저희 집이 아주 나빠져 버렸어요.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사실상 좀 있으면서부터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싫어하고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큰 집과 싸우고 막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막 교회로 못 가고 그러면서 막 집에 막 새끼 뱀 소가 막 죽고 아버지는 막 독사에 몰려갖고 막 다치고 몸져 누우시고 집안이 소위 말하면 그냥 풍지박산 돼버리는 거야. 그들 나버리는 거야. 그 제 마음상에 생각이 예를 들어 들 때에 그때는 어려서 여기까지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마음에 아이고 막 예수님 믿고 기도했더만 아이고 막 다 죽고 나 자빠지고 아버지는 병드시고 이건 뭐 집안이 완전히 아이고 내가 잘못 믿었나 보다. 이런 생각 안 되겠냔 말이죠. 이렇게. 근데 다 지나놓고 보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희의 이 완전히 우상과 귀신과 불신앙에 찌들린 집을 완전히 뒤엎어서 갈아엎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거더라고요. 이것으로 인하여 이 엄청난 이제 교회 믿으려고 하니까 막 집안에 핍박이 엄청 많아가지고 불신앙이 엄청 많아가지고 집안이 불신앙하니까 하나님이 가만 구원해 주시려고 하니까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제가 처음 교회 가가지고 2번 딱 교회 가면 돼. 2번 딱 교회 가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 가족 모두가 이와 같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2번을 딱 드렸는데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이거 응답해 주시려고 그러셨더라고요. 하나님 막 복음 주시니까 막 교회 배척하고 하나님 배척하고 안 믿으려고 막 자꾸 발뺌하니까 환란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한 7년 그러면서 가족 집이 완전히 거들나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가족 모두가 그냥 두말할 나이도 없이 손 다 잡고 그냥 바로 같이 교회에 와버렸어요. 그게 다 하나님 자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믿은 가정도 좀 드물 거예요. 아마 한꺼번에 다 그랬어요. 한꺼번에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이유가 그 뒤로 그냥 쫙 믿음 생활 하는데 저희 큰 집은 저희보다 한 10년 일찍 믿었어요. 그런데요, 아유 큰아버지께 죄송한데 큰 집 때문에 우리가 믿기는 믿었지만 은혜는요 저희 집이 더 많이 받았어요. 더 많이 받았어요. 아멘. 왜? 너무 회초리도 많이 맞고 고생도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위로를 또 많이 주시더라고요. 위로도. 이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은혜 안에서 얼마나 은혜 받고 잘 살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우리를 살리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갑자기 이와 같은 막 떠나보내줬던 바로왕이 군사를 이끌고 이렇게 오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바닷길로 인도해서 홍해바다 앞에 딱 앞이 가로막히게 이렇게 하신 것. 잠깐 보기에는 이게 막 하나님 잘못 믿었는가 보다, 인도하심을 잘못 받았는가 보다 막 이렇게 될 만해요. 그러나 알고 봤더니 이게 뭐예요? 알고인 거예요. 알고 펼쳐놓고 봤더니 여기에 막 보화가 막 있는 거예요. 보화가. 하나님의 길은 이런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오래 응답 못 받은 거 있으십니까? 내 딴에 믿음의 길을 간다고 했는데 그냥 낙심하고 좌절할 만한 것이 앞에 떡 그냥 가로막는 것 있으십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왔다. 오늘 이 말씀 딱 붙들고요. 바닥을 탁 치면서 바닥을 치는 게 아니고 탁 치면서요. 아따 수지 맞았다. 아멘. 하나님이 홍해를 가로막혀 주시고 하나님이 뒤에 저 애국 군사를 보게 해주시니 홍해가 갈라지겠구나. 아멘. 아멘. 이 믿음 딱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이 나를 위한 확실한 것임을 여러분 마음에 확정적으로 가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